오늘 설교 제목은 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을 뜻합니다. 이 50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시기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사순절을 지날 때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순절은 50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란 성령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왔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이후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나온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면 열흘 후쯤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했는데 제자들은 언제 성령님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언제 올 줄도 모르고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될지도 몰랐지만 그 열흘의 시간을 다 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호련히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오순절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시간은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각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이 갈릴리,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촌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형상을 보고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지? 그것도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어떻게 들을 수가 있지? 라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을 만한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것도 신기했었지만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통일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았을 때 이 큰 일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여러 나라 말로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낮에 술을 먹었는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등장하여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성경 본문들 여러 군데 준비했는데 제가 한 구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지금 아침 9시라고. 아침 9시부터 누가 그렇게 술을 먹겠냐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엘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나타낼 것이니 그것은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여러 제자가 지금 다양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성령님이 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의 그 의중을 조금 더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마지막 날에 임한다는 그 성령은 어떤 의미였었을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임한다는 성령을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집트가 겪었던 수많은 재앙들과 매치시켜서 생각하셔도 무관하시겠습니다. 그런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두려운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기가 쓴 글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이때에 해가 어둠이 되고 달이 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심판이 다가오고 재앙이 닥칠 텐데 한 가지 소망을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올 텐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앙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왜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사람들에게 왜 계속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영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영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을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계시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다니엘서에 대해서, 묵시에 대해서 들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계속 말해주고 뭔가를 계속 보여주고 뭔가를 계속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말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다가올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근데 여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재미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령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언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마지막 때에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라고, 그럼 너네들은 살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죄사함 그리고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딪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령을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나이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지역에 살든지 어떤 사회적 계급을 갖고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자기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싶으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벽을 만들고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으신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우리와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과는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눴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령 강림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도 자기의 벽을 잘 넘지를 못해요. 그 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자기는 유대인으로 살았었어요. 자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살았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본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유대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는 망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 것인가?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엘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자기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넬료를 만나면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건데 이래도 될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널 만나는 건 사실 불법이야. 너도 알지? 나 이 관계 너무 불편해. 나 사실 여기 오고 싶지가 않았어.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억지로 온 거야. 그래서 날 부른 용건이 뭐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도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한다는 것이 빌립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반경에 있는,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와 편안한 사람과만 지내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새신자들을 환영해주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저기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 데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유대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모든 땅끝까지 넘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를 만나야 된다고 밀어붙이시고 또 밀어붙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도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가라고, 너 가라고, 너의 바운더리 넘어가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벽을 넘는 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빌립에게도 곤욕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너가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고 계속 우리를 푸시하시면, 밀어붙이시면 우리 또한 곤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고 벽을 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쳐놓은 바운더리를 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넘어갈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열방을 향해 계속 전진하여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우리가 쳐놓은 벽들을,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가족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설교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우리 가운데 그 높은 벽은 사실은 가족들 가운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참 불편한 이야기지만 재산 문제로 형제들 사이가 이그러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중에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전화번호 다 있는데 연락 안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가족 중에도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사랑하는 가족이고 가까운 가족인데 관계가 한 번 틀어지니까요, 그 벽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다른 벽은 상대도 안 될 만큼 가족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벽이 너무나도 높더라고요. 회복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그 관계가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연결이 끊겨진 가족이 저의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가족을 저는 사랑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벽을 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높은 벽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이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날에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 성도님들 가정에 그렇게 아픈 성깔과 같은 가족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벽이 너무 높게 쌓여가지고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기 힘든 가족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뒤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열흘은 아니지만 오늘로부터 보름 뒤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호련히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도 그 권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도, 땅끝까지도 갈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대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온다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거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깨어진 나의 가족들, 나의 관계들, 무너진 우리의 관계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사마리아까지도 땅끝까지도 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벽을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마지막 날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를 과감하게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갈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